오늘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을 저희가 이스터라고 그러는데 부활주일 전주를 저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밤 선데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오늘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종려주일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사실은 이 예루살렘에는 그 이스라엘의 그 성이 있기 때문에 왕이 될 때에 아주 근사하게 입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어찌 보면 좀 초라해 보이면서 초라한 모습으로 그 성에 입성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성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에 다른 것이 없으니까 윗옷을 벗어가지고 바닥에 깝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를 잘라가지고 그 바닥에다가 이렇게 근사하게 만드는 것이죠. 초라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모습에는요,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기대가 품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쳐요.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이 호산나라는 뜻은요, 저희가 찬양할 때도 가끔 호산나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등장하자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외쳤던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는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랜 시간 다른 나라 가운데 다스림을 받았던 이스라엘을 구해내길 원했던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냈듯이 말이죠. 마치 이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보여주셔서 그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사람,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서는 없는 그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해내시고 다시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지금 호산나 외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 생각에는 충분히 이 메시아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었거든요. 그건 기적입니다. 그런 이적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그런 이적을 또 베풀어서 우리를 구해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병자들을 분명히 가는 곳마다 다 낫게 했어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의술이 있는 것도 아닌데 병자들을 낫게 했어요. 심지어는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기대가 더 커졌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베풀 그 기적들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키겠구나, 그 마음으로 호산나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그들이 기다렸던 것은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능력인 표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고린도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도 있었어요. 헬라인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빼놓고는 다
이방인인데 그 중에서 헬라 문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헬라인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헬라인들은요, 당대에 넓게 퍼져 있는 그 헬라 문화, 헬레니즘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헬라 문화가요, 굉장해가지고요, 정말 지금도 그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라인들은요, 깊이 뭐든지 탐구했어요. 깊이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어떻게 얻어서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들은 해답을 찾기를 원했어요. 그들은 그 영생을 얻고 죽음을 얻는 부분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숭상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지혜라는 것이에요. 지혜. 그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하다가 가장 뛰어난, 가장 위에 있는 그 지혜를 발견하면 그 지혜가 우리를 죽음에서 구해내고 우리에게 영생을 줄 것이라 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높은 지혜를 구하던 헬라인들도 교회로, 고린도 교회로 이제 흘러 들어오게 된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는요,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같이 모여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살아온 배경이 너무나 달라요. 살아온 습관이 너무나 다릅니다. 근데 그것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서 생활하게 된 것이죠. 아마도 유대인들은 좀 더 그런 하나님의 이적을 기대했을 수 있고, 또 헬라인들은 그 교회 안에서 더 큰 지혜를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정말 그런 것이 있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7절에 보니까 그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은사의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은사에는요, 그 다양한 그 은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요. 이적도 나타나고요. 아주 신비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족함이 없었어요. 아주 만족스러웠겠죠. 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이 찾던 지혜,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고린도 교회는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교회 안에는요, 그 지식과 지혜가 가득했던 것이죠. 헬라인들이 원했던 그 지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근사합니까? 교회에 다양한 은사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부족함이 없어요. 교회에 지식과 지혜가 가득해요. 꽤 수준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활발한 대화가 오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은사가 충분하고 또 말씀이 가득하면 그것으로 교회를 잘 이끌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그렇게 은사가 많고 그 말씀이 가득한 지혜가, 지식이 많았던 그 고린도 교회인데, 성경을 살펴보면 그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불안정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많은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1장에서부터 대두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뭐냐면 바로 당파 싸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요, 교회 안에 패가 갈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나눠졌다는 것이죠. 뭐 교회에 이렇게 오면요, 이 살아온 배경이 좀 다르니까, 살아온 습관이 좀 다르니까 좀 익숙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좀 패가 나눠지듯이 좀 무리가 져도, 예를 들어서 서로 리스펙트 해주고 존중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할 수 있도록, 그 모임이 좋은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아름다운 소그룹이 되겠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패가 나눠져가지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흉보고
서로 가지고 있는 은사와 지식으로 견주고 서로 무시하고 서로 잘하지 못하게 했던 것 같아요. 모두가 연약할 때는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요, 이 패가 나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체계가 잡히고 모양새가 갖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패가 나뉘어지는 것이죠.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내가 잘났냐 네가 잘났냐, 이것이 교회의 위기를 자아낸 것입니다. 바울은 그 문제를 분명히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심각성을 알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게 바로 고린도 전서인 것이죠. 패가 갈리면 누구든지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중간은 없는 거예요. 내 편 아니면 네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아마 바울이 편지를 보냈을 때 그들은 바울은 누구의 편인가? 이것이 궁금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적인가? 아니면 지혜인가? 뭐 이렇게 하면서 수덕수덕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22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을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하고, 핵심을 찔러줬어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원하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들어보면요, 긴장이 되는 거죠. 야, 바울이 누가 더 맞는지 손을 들어줄 것인가? 유대인인가 헬라인인가? 뭐 이런 마음으로 보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어서 말하는데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어서 꺼내는 얘기가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저들의 그 궁금증에 찬물을 끼얹는 말이죠. 나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표적도 아니고 헬라인들이 원하는 지혜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말이죠,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이 십자가는요, 유대인들이 꺼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이 말하는 이 십자가는요, 이 헬라인들이 좀 바보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으로 왔다라고 하면서 결국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었기 때문인 것이죠. 당시에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밖으로 내놓으면 유대인이 보기에도 불편하고 헬라인이 보기에도 좀 무시될 만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교회에 들어올 때만 그 영접하고 나서는 살짝 덮어둬도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명제를 바로 앞에다 꺼내 놓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볼 때 이 교회는요, 분명히 구심점이 있어서 모인 곳인데 그 구심점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이유는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각자 자기의 삶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거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주장하고 강요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 것이죠. 그러면서 패가 자연스럽게 나눠지게 된 것이 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전통을 따르라고, 나의 전통을 따르라고, 나의 문화를 따르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참 괴롭고 힘든 일이거든요. 이 교회 안에는요, 구심점이 있어요.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교회 안에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이렇게 가서 이야기해 보면요, 정말 세대도 다르고 문화도 전혀 다른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그런 환경들이, 배경들이 너무너무 달라서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교회에서 이 대화를 잘하는 비결은요, 한 가지예요.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냥 동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화가 됩니다. 그러나 대화를 하다가 나의 이야기, 나의 배경을 얘기하면 부딪힘이 있을 수가 있어요. 대화가 안 됩니다. 문화가 다르고 그 배경이 다르면요, 이 가치관이 다르면요,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놔두면요, 자연스럽게 갈등이 생기고 패가 나눠지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 다양한 사람들을 묶어주는 끈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라는 구심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용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린 달라도 돼. 우린 다르지. 하지만 이 구심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한 형제지, 우리는 하나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 난 저런 행동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 사람은 내가 믿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지. 그러니 내가 손을 잡아줄 거야. 교회는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에 그곳에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죽음이 부활로 바뀌고 심판이 용서로 바뀌는 것을 우리 모두 다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분명히 그 명제를 앞에다 끄집어낸 것입니다. 그들이 갈등하고 있었던 그 문제를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심점이 무엇인가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내놓은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교회의 구심점을 어느 순간부터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잘났나 하는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그들이 서로 누가 더 큰가 하는 부분에 가서 그것을 심판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누가 더 크네 이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그거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끄집어내면서 그들로 잠잠하게 만드는 것이죠. 25절에 보면 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가요,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약한 것이, 어리석음이 사람의 것보다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것 중에 가장 뛰어난 것도 하나님의 약함의 것보다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 너희 입장에서 대단한 전통이고 대단한 습관이지만 하나님의 그 크심, 십자가의 능력을 앞에 끄집어내 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그 교인들의 실체를 드러내 줍니다. 교회에 와서 내가 잘났네, 누가 잘났네 이러고 있는 교인들의 실체를 드러내 주고 있는데요,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다이렉트로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것은 그러한 너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요,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에 모아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에 모아주신 이유는요, 서로의 높이를 재라고 모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미련한 것, 또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이게 다 누굽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에 모이는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한다고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모여있는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세상에 가장 낮은 곳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저주받은 십자가를 높이 드러내셔서 구원을 이루신 것 같이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자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참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연약함을 살짝 건들기만 해도 가슴이 너무 아프고 힘이 들고 속상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연약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들어주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아유 이 목사님은 뭐 이렇게 못났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고개를 끄덕여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못났고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붙들면 나를 들어 쓰신다고 했거든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성도가 이런 마음으로 모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서로 겸손히 섬기며 서로를 높여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내용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십니까?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지혜를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요구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낮은 곳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